오늘 신명기 16장 잘라서 18절부터 읽었습니다. 16장 17절까지는 지난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복습을 하고 오늘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여서 제목을 붙인다면 순종이라고 붙일 수 있다. 이들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었는데 이럴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러면서 순종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설교했다. 두 번째는 5장부터 28장까지인데 이 설교가 너무 길어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5장에서 11장까지가 여호와만 섬기라. 10계명의 원리였다면 12장부터 26장은 이른바 신명기 법전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신명기의 10계명을 풀어쓴 그리고 신명기의 10계명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12장부터 26장의 말씀이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를 했습니다. 두 번째 PPT 넘겨주세요. 12장부터 26장까지 지난주 우리가 17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거냐, 예배에 관련된 거. 이런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데 잘못된 예배도 있다. 거짓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물은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16장 18절부터 19장까지 자른 이유는 이게 재판하고 지도자들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10계명과 연결해서 하나의 계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계명에 해당될까요? 10계명과 연관시키면 16장부터 19장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누구인가? 지도자된 집안에서의 지도자가 부모라면 사회나 종교나 그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이 16장 18절부터 19장까지가 드러나 있다. 그래서 5계명과 연관시켜서 많은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판과 지도자들 관련된 내용이 16장부터 19장에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16장 18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지파를 따라서 사는 곳이 달라지죠. 지파마다 사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사람들을 택해야 되는데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어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되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이들이 통치 원리가 재판이에요. 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달리 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뇌물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재판을 잘못되게 하기 쉬우니까. 재판은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래야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 네가 땅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중간중간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냐면 하나님만 섬기라. 너 하나님 기억하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이야 라는 것을 반복해서 들려주시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17장 1절부터 드러나는 것이 종교상의 범죄입니다. 재판과 관련됐는데 이 이스라엘 법에서는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 이런 것이 가장 무서운 종교법의 대상이고 제일 무서운 죄질이 가장 나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벌할 때 심증은 있어. 그러면 불러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심증만 있어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다 치자. 그러면 4절에 자세히 조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면 저 사람이 원래 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덜미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조사를 해서 확실하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일을 없애려고 해야 되는데 그 죄가 확실하다면 그때도 증인을 세워라. 알아보고 나서도 증인을 세우는데 두세 증인을 세워서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위중하거든요. 위중한 죄라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거든요. 사형을 그렇게 쉽게 때리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큰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되고, 더 무서운 거, 그 증인이 난 손가락 하나도 안 됐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이 먼저 손을 댄다.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도록. 그러면 증인된 사람이 얼마나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겠습니까? 위증하면 안 되고, 잘못하면 내가 살인에 가담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증인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큰 사안이다 생각했을 때는 그 안에서 성중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최상위법이죠. 이때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땅을 지목해서 말하진 않았지만 대제사장이 있고 재판장이 있고 이런 곳이라면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겠죠. 거기로 가져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처음 딱 재판했을 때 안 돼 그러면 더 큰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목적은 뭐냐?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행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악을 제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도자 된 사람은 어떠해야 되냐? 이 재판의 원칙을 잘 이행해야 될 사람이, 가장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죠.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때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던 때가 아니고 주변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주변에 왕들이 있어요. 와, 왕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일사천리로 주르륵 간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 왕을 세워. 좋아. 그런데 어떤 사람을 왕을 세워야 되는지 17장 15절에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 이게 1순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고 우리 마음에 저 사람이 외모가 엄청 준수하네, 엄청 똑똑하네, 저 사람 정도 되면 어떻겠네, 이걸로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1순위. 그 다음에 이방인 나라, 이방인 족속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이방인 족속은 안 돼. 그래서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 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왕이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력이 세니까 우린 마음이 이제 하나님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아내 때문에 망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아내가 많이 있어서 망한 사람 솔로몬이죠. 아내가 많으면 이 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들을, 그 왕녀들을 많이 취하게 되면 그 신들도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잡신이 다 들어오는 격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도 말아라.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항상, 그 왕된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율법서, 말씀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스라엘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자기 옆에 늘 두어라. 자기 옆에 늘 둔다는 것은 그냥 필요할 때 내가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늘 옆에 두고 자나깨나 보고 머리에 외울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판단할 때도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백성을 지도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18장, 이제 왕도 있지만 제사장, 레위 사람들도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를 뽑는다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은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타고났어요. 지파를 구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게 특별하냐? 따로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거주지는 줍니다. 양과 목축도 줍니다. 먹고 살라고.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쭉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제사에서 나온 제사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몫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래야 되겠으니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죠. 사실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사사기에 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 레위인들이 여기저기 뜨내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이 지켜졌다는 겁니까? 안 지켜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안 지켜져서 여기저기 뜨내기해서 이 집에서 제사장, 저 지파 제사장 이렇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질서가 없어진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레인이 있어서 사는 곳을 떠났어. 그런데 그가 택하신 곳에 이르더라도 레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은 나중에 추가된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언제이냐? 레인들이 자기 사는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죠. 북쪽에 사는 레인은 어떻게 됩니까?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여기에서는 있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장소를 옮길 수가 있죠. 만약에 남유다에 내려오면 그들 또한 예배에 참석하게 해달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9절에 그러고 이제 가증한 행위를 하는 바른 리더라고 보기보단 이상한 리더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리더가 된 사람들도 있는데 사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 대표적인 경우로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이게 뭐 더 점쟁이죠. 점쟁이랑 비슷한 사람들 다 일컫는 말이죠.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다 뭡니까? 영매, 영적인 일들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도 일종의 리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 요즘에 대박인 게요. 인터넷을 보거나 온라인 매체를 보면 왜 이렇게 무당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국민들의 정신을 왔다 갔다. 참 애원자 나셨고요. 참 위로자가 나셨고요. 백성들을 쥐락펴락하는 역할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혼돈스러운 때입니다. 우리의 때가 징그럽게 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신명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짓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혀 아닌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은 참이 될 수 있고 아닐 될 수도 있는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무서웠다. 그러면서 그 날이 총회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상황을 사람들에게 초청합니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우레와 같고 천둥 번개 치고 그러니까 아유 무섭습니다. 너무 아찔합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듣고 우리는 간접 전달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선지자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켰는데 그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백성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지자인지 아니면 잘못 헷가닥하게 이끄는 사람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질문이 있죠. 22절 말씀.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그건 어떻다는 거예요? 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 그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다. 지멋대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말을 믿을 필요도 없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분별력 우리가 많이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헷가닥 가는 사람들이 많고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이상한 교회였어, 이런 이상한 집단이었어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막 기도할 게 갑자기 많이 생겨서 기도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 그래서 사람도 알아봐야 되죠. 잘못된 사람인지 아닌지. 잘못된 길로 막 가도 괜찮아 이렇게 가지 마시고 올바른 길로 선택할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 선지자에 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도피성 얘기가 있습니다. 도피성 증인들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내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저지르는 게 아니라 고의가 아니었다. 어떠다 보니까 내가 막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휙 날아가서 뒤에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됐다. 이건 나는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은 건 맞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가족이 이 사람을 죽이고자 덤벼들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피하도록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성을 3개를 만들어라.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던가 아니면 그가 살인자면 내줘야 돼요. 살인자면 내줘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안 되면 그냥 거기에다가 살려둬라. 그리고 그게 나중에 더 많은 땅들을 얻게 되면 3성읍을 더해라. 그래서 6성읍을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은 막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함부로 서로를 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의로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경우, 사람을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도피성으로 피한 경우, 만약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자업자득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4절에는 이웃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함부로 네 마음대로 조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15절의 마지막 증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증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사람이 악해서 그 사람을 벌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으로만 증인을 세우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는 짬짬이 해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한테도 이렇게 해줄게. 담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사람, 3사람 그 증인을 가지고 사건을 확정할 건데 위증하는 죄가 있으면 가만 세워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곳으로서 구분된 곳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는 곳이 이스라엘 중이다. 이스라엘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두머리. 그래서 우두머리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 이끌면 힘없는 백성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길로 가기 쉬워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기가 막히게도 16장부터 19장 읽으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판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위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참말을 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대로 되어지는지 우리의 눈도 초롱초롱하게 잘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헷가닥하는 사람들 없도록 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로 모든 지도자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이 있는데 볼 줄은 몰라. 하나님이 주신 귀가 있는데 들을 줄은 몰라. 그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시는